지난 한국에 방문하였을 때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에 어떤 책을 좀 읽어볼까 하다가 공항에 있는 서점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많은 책들 중에서 눈에 띈 책이 있었습니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만 읽어보아도 이 책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친절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아닐까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이게 가까운 사람 아닐까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일까요?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가족, 한 지붕 아래서 살고 있는 가족들 아닐까요? 생각해 보니까 가까운 가족들에게는 우리가 쉽게 말하고 쉽게 대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모처럼 만난 친구에게는 5만 가지의 친절을 다 베풀기도 합니다. 가족들에게는 쉽게 말하지만 매일 바라보는 성도들을 만날 때 우리들은 혹시 쉽게 대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는 예의를 갖추고 사람들 앞에 말할 때는 말투 하나라도 조심스럽게 말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투 하나를 우리가 고치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대요. 우리들의 말에는 힘이 있지요. 능력이 있습니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결과가 좋아지고요. 관계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대화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인사법이 있대요. 어떤 인사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특히 우리는 미국에서 살아갑니다. 미국 생활을 하시면서 외국인들에게 특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대요. 외국인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기분이 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많이 예뻐졌네요. 사람을 보았는데 많이 예뻐졌대요. 그리고 살이 많이 빠졌네요. 아마 이것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고받는 인사법이 분명할 것입니다. 왜 이런 인사가 좋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미웠는데 지금은 예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살이 쪘는데 지금은 늘씬해졌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런 인사법은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친하면 친할수록 외모를 가지고 인사하지요. 맞습니다. 외모를 보고 인사하는 것은 신뢰가 될 수 있으니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정말 하고 싶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말투를 바꿀 수 있을까요? 보기가 좋습니다. 평안해 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사할 수 있겠지요. 긍정의 말로 인사하면 우리는 되지 않을까요? 말투 하나 바꾸면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무례한 질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흔히 하는 질문이지요. 몇 살입니까? 나이를 쉽게 물어봅니다. 이것은 아마도 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불쾌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인사하고 인사 잘하는 것도 사람들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이웃과 잘 어울릴 수 있지요. 직장 안에서도 인사만 잘해도 관계가 좋아집니다. 정말로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사하는 방법이지요.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원만한 그런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마도 인사하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도 합당한 인사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옛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거짓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거짓된 사람으로 살아갔음이 분명합니다. 거짓은 부정과 속임수를 의미하지요. 거짓과 진실은 물과 기름이 합쳐지지 않는 것처럼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진실과 진실이 만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갈 수 있지요. 거짓과 선이 하나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반드시 진실과 진실이 만날 때만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새 사람이 될 때이지. 우리의 옛모습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몸을 세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새 옷으로 입어야 한대요. 여러분, 문제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문제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문제없는 교회 보았습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는, 많은 가정에서는, 많은 교회에서는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무엇 때문일까요? 잘못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그 잘못된 습관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옛 사람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고자 그리스도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옛 모습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새 사람이 되고자 교회 안에 모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지요.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바라보았습니다. 에베소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어떤 성도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과거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참된 모습 가운데 변화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많은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옛 모습 그대로 교회 안에 앉아있는 모습을 바울이 바라보았습니다. 양적으로는 부흥을 했지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성공한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양적으로 부흥한 그런 교회, 성공한 교회라고 말하지요. 에베소 교회, 성장했던 교회입니다. 말 그대로 성공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지적했을까요? 교회 안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믿기 전에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떳떳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이전의 삶에 머물고 있다면 교회 안에 있어도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로 인도되었습니다. 더 이상 노예 신분이 아니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들은 노예의 근성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되었음을 알면서도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였나요? 불평과 원망을 하였던 것이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몰랐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생각과 행동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이방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말에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히 신앙인들은 말을 잘하지요. 말을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말을 잘하는 것과 말이 많은 것은 다릅니다. 말에는 책임이 있어야 하고 말에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의 말로 인하여 은혜를 끼치고 사셨습니까? 우리의 입술에는 은혜를 내뱉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하는데 이 입으로 행여나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는 덕을 세워야 하고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더럽고 부정의 말을 하려거든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말이란 듣는 자들에게 힘이 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저희 가족 카톡방에 한 형님으로부터 설교 동영상을 단톡방에 올려놓고 이런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가슴에 와 닿네요. 모두들 한가한 시간에 끝까지 들어보시면 시사한 바가 클 것입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동생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형의 문자였습니다. 참 동생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것 어렵습니다. 목사가 목사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참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동생에게 은혜를 받았대요. 시사한 바가 너무너무 크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위로가 됐고요, 격려를 받았고요, 앞으로 설교를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형이 동생이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에이, 설교가 별로네, 설교가 너무 기네, 이런 말을 하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부정의 말을 하려거든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낫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왜 말을 잘하는데 소통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왜 상대방에게 전달력이 떨어지고 소통이 안 될까요? 저와 여러분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말투를 주의 깊게 연구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잘 지내다가도 말투 하나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지요. 그 말투 하나 때문에 수십 년의 우정도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나쁘게 만들어 가지요. 우리의 입을 조절하여 나쁜 말을 하게 하고요. 그 사탄은 부정의 말을 하게 하고요. 그 사탄은 좋은 것도 나쁘게 이야기하고요. 그 사탄은 우리의 믿음도 찬양도 못하게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아주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탄이지요. 사탄은요, 우리의 기도도 방해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방해하고 행복하고 잘 사는 모습도 방해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분을 내고 다투고 싸우고 죄를 짓게 합니다. 이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는 것이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의 그런 모든 행위는 마귀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을 내는 것,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성도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 서로 간에 이간질하는 것, 이것은 사탄에게 좋은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지. 성경은 말에 대한 경고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라면 말이지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을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만 이야기한대요.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정서 중에 하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지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다 잃어도 다 떠나도 하나님 한 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이지요. 다 잃었지만 나에게 한 가지 그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돈이 아니라 말에 있대요. 말 잘하면 상대방도 기쁘지만 나 또한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무엇이 상한다고요? 내 마음이 병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몸에 좋다는 것 다 먹습니다. 그 비싼 보약도 내 몸에 좋다라면 조금도 아끼지 않고 다 먹습니다. 좋은 것을 먹고 회복된다라면 참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생각과 좋은 말은요, 보약보다 낫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비싼 보약 조금 먹고요, 돈 들어가지 않는 선한 말이 더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죠. 요즘 세상에는 말 때문에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정당과 정당이 싸우지요. 나라와 나라끼리 싸웁니다. 이미 북한에서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대요. 지금 북한에서는 미국 본토를 겨냥한 그런 핵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말의 위험수위가 훌쩍 넘어가 버렸죠. 보세요. 막말과 같은 과격한 말은 그 나라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지요? 얼마나 그 나라의 심각한 모습이 있거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과 신앙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왜 잘해야 합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쁜 말투를 가지고 있거든 속히 고치고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부정의 말이 나에게 가득하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니 긍정의 말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였지요. 그렇게 말이라는 것은, 말의 능력은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까, 무슨 말을 할까라는 고민보다도 내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말을 할까, 어떤 식으로 이분에게 말을 해야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투 때문에 손해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말투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주는 말투를 가지고 있습니까?